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가장 많은 주제는 진로 선택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이성 교제가 그 다음인데 어쨌든 가장 많은 것은 진로 선택입니다.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이 대학을 갈까, 저 대학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인 지도자에게 와서 상담하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 여기 보니까 제가 만난 청년들 보이는데 저는 주로 들어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청년이 자신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답을 찾고 그렇게 모색한 후 하는 그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합니다. 물어보죠. 왜 하려고 그러니? 그건 왜 가고 싶은 거야? 너 좋아하는 거 뭐야? 잘하는 거 뭔데? 장애물은 뭐가 있는데? 이런 걸 제가 자꾸 질문함으로써 본인이 자기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은지를 제가 이제 그렇게 도와서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죠. 그런데도 그런 과정 가운데 저한테 명확한 어떤 답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 좀 해줘요. 고예요? 스탑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렇게 답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에게 이렇게 기대를 해주면 그때 제가 참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니까 우리 목사님,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답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에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고 싶어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태도를 볼 때 그 예쁜 얼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눈을 볼 때 답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그러면 저도 폼 나거든요. 내가 딱 기도해 보니까 여기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건 것 같아. 딱 이렇게 해주면 저도 좀 가오가 살고 또 이렇게 폼도 나고 참 멋있기는 해요. 충동은 느끼지만 저는 웬만하면 사실 어떤 그런 명확한 답은 잘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 그거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경우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거긴 갔다가 혹시나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제가 밟는 경우는 있지만 진로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나요? 청년들은 본인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건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오늘은 이제 이 주제를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사실은 한 번 설교로 다 담아낼 수 없고 한 두어 달 정도는 같이 좀 우리가 4주에서 8주 정도는 다뤄야지만 오늘 일단 개관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주제를 좀 나누면 좋겠다. 이 타이밍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개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청년들 노트할 준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예. 제가 신학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직장에 그것도 대기업의 기획조정실을 다니고 있던 제가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왜 인생의 진로를 바꾸었는지를 궁금한 분들이 계십니다.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그러나 궁금한 것처럼 좀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에 그렇게 완전한 그 진로를 바꾸셨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제가 이걸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하나님의 육성, 신학, 계라, 이런 육성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제 삶의 여정 가운데 저의 지정의를 통해서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 가장 신뢰하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제 인생에 일어났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고 그 시간의 긴 시간들 가운데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겠다고 하자 회장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표를 안 받으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좀 나 좀 보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대리였습니다. 안 대리님, 아니 회사에서도 탁월한 직원이고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왜 여기 그만두고 신학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저를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막으셨어요. 그때 제가 드렸던 대답 중에 하나가 이런 대답이었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신학이 더 거룩하기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은 덜 거룩하고 제가 목회하는 건 더 거룩하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보니까 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일이 너무 귀해서 누군가는 그 일을 반드시 꼭 해야 하는데 제가 기획조정실에 있어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획조정실에 있는 그 다른 동료들과 제가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고 잘하는 그들과 비교할 때 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이 제가 가야 될 길이라는 성령님의 계속되는 감동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계기,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남은 생애를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하고 주고받았던 대화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장님 제가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진로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회장님이 동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 대리님 나도 생각하기에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육성, 지금 제가 하는 이 목소리, 보이스, 이 육성 듣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갔기 때문에 소명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전도사 시절에 공부하고 또 사역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여러분 너무 나이스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마 굶고 그랬던 시절이 있나 싶죠. 예,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여러분 하루 한 끼 먹고 두 끼 먹고 뭐 그랬죠. 예. 빚덩어리 같은 아이는 아내하고 친정에다 맡겨놓고 참 볼품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것들 인생으로서의 질고 사역으로서의 한계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신학대학원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했던 기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내 이름 한 분만 불러줘요. 안종대 너 불렀다 이렇게 한 분만 불러주면 나 이거 힘들어도 포기 안 할게요. 좀 배고파도 내가 갈게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어른들에게 참 죄송해도 제가 이 길 갈 테니까 제 이름 한 분만 불러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부터 이제 동굴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래 들리는 거예요. 안종대 전도사야, 내가 너를 불렀다. 한 번만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육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6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를 한 번도 못 들었거나 환상을 보지 못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깨우쳐 주시고 하셨던 말씀. 근데 그 여러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하게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김 집사 오늘 말씀 들었지? 한 번만 더 인내하자. 박 군사 오늘 말씀 들었지? 한 번만 더 용서하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면 좋겠다. 내가 금요기도에 한번 나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렇게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령의 조명,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성령의 조명, 영어로 하면 일루미네이션, 그렇게 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과 진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의 조명,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건 성도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성도에게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언제 있는데 우리가 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는 불신자와 다른 게 뭐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영의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생각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이런 거죠.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 차이지 그분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는 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일하다 지쳤던 몸과 마음 집에서 푹 쉬는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좀 좋은 곳에, 다른 곳에 여행 가서 힐링하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장전제일교회 시설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안종대 목사의 설교가 탁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를 나오셨어요? 여기 뭐 하려고? 거기다가 오면 막 봉사하지, 헌신하지, 땀 흘리지. 어떤 분들은 헌금 봉투까지 담아가지고 오지. 왜? 뭐 때문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이유는 뭐냐?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을 나게 하신 겁니다. 몸은 귀찮고 쉬고 싶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가 사모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나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 명확하게 정리는 안 돼 있지만 뭔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의 흔적인 것입니다. 비록 육성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생각들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활짝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 필요한 공부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신비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집사님 내 기도 부탁받고 일주일 다 기도해봤는데 그 가격 오픈하는 그 집사님 있잖아. 동래구에서 하지 말고 금정구에서 해. 그게 대박 난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군사님 이번에 아파트 장만한다고 지금 아파트 어디 살 것인지를 저한테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일주일간 기도해 봤는데 영감이 왔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구수동에서 사지 말고 온천장에서 살면 그거 5배 뛴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차, 혹시 또 이 말을 진짜로 또 믿을라. 또. 그래서 또 아파트 거기 가서 살라? 아닙니다. 그냥 예화하고 비유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명확한 선언 듣기를 원해요. 나보다 영적으로 한 수 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음성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붙잡고 싶은 게 뭐냐면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실한 뭔가를 다른 누군가를 통해 좀 듣고 싶은 소원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런 특별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 안에 내주하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뭔가를 선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셔요.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이 비추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확인을 해서 지정의를 통해 확인하고 그거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품은 선한 소원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A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A 대학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이기적인 나의 욕심은 아닌 건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여쭈러 왔습니다. 찾아온 청년이 너무 예뻐요.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들을 이렇게 자꾸만 다루어 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청년과 대화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면서 바로 잡아줬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에게 와서 했던 그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좀 어떤 선한 소원을 품고 가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각은 청년만이 아니라, 그 청년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소원하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십니다. 그 청년이 원했던 대학이 만약에 이단 종교가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안 되죠. 그러나 한국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건강한 대학이라면, 그래서 전공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전공이 아니고, 그 공부를 해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각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 혼자 잘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 공부하고 하나님께 더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억지로 강제로 잘 안 하는 분이셔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오늘 억지로 강제로 달랑들어다게 갖다 놓으신 분, 혹시 모르겠다,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나 자녀가 협박해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속아서 오신 분들, 안중래 목사님 잘생겼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오신 분들, 글쎄 소수 몇 있을지 모르지만 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여기 오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하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사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경우로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몇 번 사인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손을 쓰시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좋은 예가 요나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에 삼켜지게 된 것은 그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인과 관계없이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가 열려가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외치라고,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무나 선명해서 요나가 강력한 임재를 느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누의 반대 방향이 있던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그 불순종의 여정중의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의 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그 순간에도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의 감동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대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경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지정의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선호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고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종과 노예로 끌어다가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아들과 딸로 보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존중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순간에 이렇게 되면 존중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좀 두려운 건 뭐냐면 내 안에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 작업이 두 가지의 과정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공동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 공동체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여쭙고 상의하고 함께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확인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청년이 저를 찾아오던 청년 사역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건 너무 지혜로운 일이죠. 내 안에 드는 생각이 혹시나 나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내가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부모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은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너무 좋은 그런 이 점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이 필요한데 동시에 그 이전에 먼저 내가 먼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는 이 작업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물어보고 늘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에 신뢰할 만한 지도자를 통하여 확인 작업을 겸해가면서 그 일들을 결정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역시 성경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성경의 세계관과 충돌과 위반이 되면 그건 나의 죄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앉았다가 그 사람 카페에 있다가 썩 지나갔는데 내가 가지고 싶었던 그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보여요. 그렇게 솔쩍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일부는 알던데 이분은 모른다. 여러분 그 슬쩍 내가 필요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 노트북 좀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가서 딱 있는데 거기 앞에 있네?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 또 이런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카톡으로 안 좋은 것들을 보내는 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일부보다 낫다. 성경의 세간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그러니까 공동체와 성경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척도입니다. 이 기본 전제하에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는 그 길로 우리가 이제 계속 전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차이는 뭡니까? 먼저 예수 믿기 전에 성도의 상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조악한 그림인 것은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있어서 연락해서 좀 그래달라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조악하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는 저 죄, 하수구 하나만 딱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 그림을 계속 놔두고 예수 믿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저 죄라고 하는 하수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 공부, 새가족부 공부하는 건데 우리가 다 새가족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뒤의 상태의 그림이에요. 죄는 그냥 있어요. 하수구는. 그런데 상수도가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죄 구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 성도의 과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의 생각은 멈추고 성령의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죄의 생각에 떠오르면 거절을 하고 영의 생각에 성령의 생각에 떠오르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디에 더 익숙하게? 성령님께 더 익숙한 내 영혼이 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들이 가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내가 그런 날 하루 한순간 2번, 3번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나의 오래된 죄된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 친밀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뭘 느끼게 되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캐치가 돼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들이 크게 느껴져요.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에게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정말 이런 단계가 깊어지면 어느 순간에는 보이스, 육성과 같은 것도 들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점진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과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반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생각을 더 많이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그 감동을 얼마나 우리가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월이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지만 그 감동이 잘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내 제된 본성, 내 옛사람, 내 생각에 더 익숙하고 더 친밀하고 더 친구같이 이야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 감동이 나에게 잘 캐치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감동과 음성이 내게 전달되는 거 아닌가. 그 이전에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인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던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인격이십니다. 근데 숱한 세월을 우리가 무시하고 막 살다가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감동을 주시지만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음성 듣는 거 이전에 그 이전 단계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임재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떤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분으로부터 들려오는 감동과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고 강하게 확신하며 살고 계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 안 잡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는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 남들에게 말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부부관계 가운데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표현하고 말은 하지만 내 생각과 내 중심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잘 붙잡히지를 않아.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도 없기에 그 다음 단계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문제였던 거예요. 발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신자, 듣는 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여러분 저 위성 수신기인데 수신기가 바사삭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3번씩 강조하는 건 어떻게든지 좀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형국이 된 건 오랜 세월 동안 들을 생각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감동이 들려와도 무시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 세월 하루 이틀 1년 이어지다가 결국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그 성령의 뜻이 잘 들리질 않아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너무 많이 고장나 있어요.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원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명확한 감동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명확한. 때로는 내 안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일까 성령의 감동인가,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혼란이 있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일단 좀 미루어 놓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기도하지 마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정 안 되면 먹다가 서로 바꿔 먹으면 되지 뭐. 짜장면 드시다가 짬뽕 드시고 싶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달려가서 짬뽕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요. 먼저 너무나도 명확하고 선명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을 조금씩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참 큐티는 좋고, 그래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내 영혼이 감사 노트도 그거 하시라고 드린 거고, 그 앞에서 좀 멈춰서 보이시라고. 너무 정신이 딸리고 디지털에 익숙한 여러분이 좀 아날로그의 현장에서 좀 주님 앞에 나가 내 영혼이 좀 멈춰서 있어 보라고. 말씀 듣는데 성령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기 위해 한 주 노력해보고, 인내하라 말씀하시면 이 한 주간 좀 인내하기 위해 힘을 한번 써보고, 다 놔두고 너무 많으면 주일에 설교, 그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말씀, 요 한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좀 살기 위해 몸부림을 좀 쳐보는 거예요. 좀 그거 하라고 여러분 도와주려고 주간 묵상 말씀까지 고안해서 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때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좀 도와달라고, 내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또 한 단계 또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좀 걸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들이 하루 이틀 1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게 확신이 드는 날을 우리가 감격과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번쩍 성령께서 우리를 치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이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인디언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나는 착한 일도 하고 싶고 나쁜 일도 하고 싶고 두 개가 다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소년에게 답을 줍니다. 그 이유는 네 안에 늑대가 2마리 살고 있어. 인디언 마을은 늑대가 공격을 막 하니까 너무 좋은 비유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는 하얀 착한 늑대야. 근데 한 마리는 검정색 아주 못된 늑대가 둘이서 싸우기 때문에 네가 착한 일도 하고 싶고 나쁜 일도 하고 싶고 그렇단다.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예쁜지. 그러면 할아버지 나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이겨서 나는 착한 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착한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답을 주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이야기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내 안에 죄성과 내 안에 성령님 어느 쪽에 먹이를 더 자주 주시는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을 손을 더 많이 들어드리세요, 여러분은? 내가 손을 더 많이 들어드리는 쪽이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사탄보다 죄보다 힘이 약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에 먼저 순종하는 훈련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쌓여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친밀한 영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순간에, 삶의 사소한 순간뿐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의 감동을 알겠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잘 버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한 번 더 공부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돼요. 이걸 일컬어서 성령과의 동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광스러운 길이 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우리의 생애에 하루라도 빨리 이 영광스러운 날들이 더 많이 경험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